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자, 오늘 레위기 6장 8절로 13절까지 말씀 봅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 6장 8절로 13절까지 말씀 합독합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를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 의제를 하려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의제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어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올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 불사를 지며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서 피어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레위기 강의 14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 5대 제사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오늘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이 성경을, 우리 신앙생활을 정리를 해보면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키는 데까지 가야 돼요. 지키는 데까지 안 가면 앞에 읽고 듣고가 별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읽고 듣고 하는 것은 지키기 위한 것이지 어떤 머릿속에 담아 놓으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도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자라고 했습니다. 지키는 자가 반석에 짓는 자예요. 읽고 듣고만 있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키지 아니하면 창수가 나고 비바람이 쳐서 부딪히면 무너져 버리잖아요. 지식은 능력이 없습니다. 분명하게 읽고 듣고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걸 알아야지 지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읽고 듣고 해서 끝나버리면 바리새인이 되어버린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지식을 가지면 내가 안 지키면 바리새인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들이 너희는 저들의 말은 듣고 행위는 본받지 말라,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보세요. 바리새인이 뭡니까? 말만 하고 자기는 손가락 하나도 안 행하는 그런 교인을 말하는 겁니다. 주로 목사나 오래 다닌 사람들 중에 많았어요. 많은 것을 지키니까 말은 천상유수, 기도는 천상유수예요. 기도하면 그냥 꼭 예수님 다 된 것처럼 하고, 목사도 그걸 설교할 때 자기가 예수님 다 된 것처럼 설교하잖아요. 저도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러면 네 한번 해봐라 그러면요. 우리가 설교하는데 그러면 목사님 그렇게 합니까? 아니요. 대표 기도가 내려가면 장로님 그렇게 합니까? 아니요. 우리는 이렇게 된다. 말만 하고 지키지 않는 것은 잘못하가 남만 못 쓰게 만드는 사람들. 남 판단하고 남 정지하고 그 아는 지식 가지고 계속 정리해. 성경은 읽고 듣고 해서 남 심판하라고 성경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내보고 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나보고 행하라고 하는 거지. 그거 배워가지고 저건 잘못됐어, 잘 됐어, 이렇게 하라고 줬다면 그건 바리새인적 신앙입니다. 그래서 주로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일수록 바리새인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말만 하고 자기는 행하지 않기 때문에. 자, 이것을 우리가 잘 들어야 돼요. 말씀은 읽고 듣고 해서 끝나면 바리새인 되고, 지켜야 여러분 반석의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지키기가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내가 지켜봐야지 남을 판단 안 해요. 내가 지켜봐야 얼마나 이것이 힘든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 장로님이 하도 괴롭히니까 뭐라고 기도해? 하나님, 저 장로님 자식들은 다 목사님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대요. 자기 아들이 목회해봐야 내 속을 알거든요. 그래서 난날 새벽 하나님 금식하면서 저 장로님 자식 5명이 다 목사 되게 돼 개척교회 목사만 되게 해주세요. 얼마나 그래야 속을 알아요. 자기 아들들이 자기 같은 장로 만나가지고 해야 자기가 깨닫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안 해보면 그 자리를 몰라요. 우리가 말로는 얼마나 목사님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요즘은요, 가서 어느 다른 교회 집사님을 만나면요, 자기가 목사님보다 더 잘합니다, 목회에서. 목사님요, 저래야 문제입니다, 저래야 문제. 네가 나하고 바꾸자 이 말이야. 네 직장 나가다니고 네가 수련교회 목사님 되라 이게. 그래 잘하면은 부산의 큰 교회 수석 부목사님이 얼마나 온 교인이 와, 담임 목사보다 더 잘한다고, 담임 목사보다 더 잘한다고 막 이렇게 한 거예요. 설교도 잘하고 신방도 잘하고 막 더 그 말에 속아갖고 그래 내가 개척을 해갖고 보다 더 큰 교회 만들려라 해갖고 개척을 했는데 3년 만에 2손 2발 들고 탈진이 걸려갖고 병원에 입원했어요. 여러분요, 담임 목사님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그 자리에 있는 것이요 어마어마하게 힘든 거예요. 그 자리에 그 목사님이 있으니까 자기가 부목사로서 잘하고 있는 거지, 자기 혼자 딱 떨어져 갖고 해보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이론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있는 자리는요 남이 못하는 자리입니다. 저도 여러분 되기 힘들고 여러분도 저 되기 힘든 겁니다. 이 자리, 왜냐하면 다 각자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집사님인가 그분이 천국에 갔는데 십자가를 주님이 하나씩, 십자가 창고가 있다. 십자가 창고가 각 사람에게 십자가 창고가 있는데 가보니까 창고에가 십자가가 이렇게 있더래요. 근데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주는데 제일로 무거운 걸 주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보기에는 제일로 크고 무거운 걸 줘서 주님 왜 나한테 큰 걸 줍니까? 뭐 네가 한번 골라봐라 그랬는데 그럼 내가 주는 거 아니라면 네가 골라라 그래가지고 제일로 가볍게 보이는 하나 싹 들었는데 이거 더 무거운 거예요. 주님 이것보다 너무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주님 한 번만 더 바꿀 수 없습니까? 그래 다른 걸로 바꿔라. 네가 필요. 이번에는 또 들었는데 더 무거운 거예요. 이것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뭐라는 줄 아세요? 주님 처음 준 거 내가 주세요. 그 중에 제일로 가볍더랍니다. 이게 뭐냐, 감당할 시험밖에 안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요, 내가 이 세상에는 최고 힘든 것이 느껴져요. 제가 기도원에 아파서 누웠을 때에 아픈 사람들만 모여있는 기도원인데요, 말을 들어보면 자기가 최고 억울하고 아픈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도 뭐 그러고 저 사람도 들어보면 똑같아. 다 자기가 모든 거기 있는 사람과 제일 힘들고 고통스러운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남의 병을 대신 알아줄 사람 없어요. 그거 바꾸면 안 바꾸려고 그래요. 그러면 당신 병하고 나 병하고 바꿔갖고 살자 이게. 다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각자의 자리가 힘듭니다. 장로님은 장로님 자리가 힘들고 목사는 목사 자리가 힘들고. 왜 그러냐? 이게 다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성가대 지휘자님이 오시면 저 자리가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저 자리가. 반주자가 한다다가 안 한다다가 반주자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가슴이 그냥 지금 내가 볼 때는 심장이 붙어 있는 게 대항이에요. 반주자가 이제 그만
여기 지휘하라고 하면 한 사람 될 사람 없어요. 내가 볼 때는. 다 마찬가지. 여기 안수집사 자리나 각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몸이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각자가. 이 자리가 쉬운 자리는 아닙니다. 각자의 자리는 사모는 사모의 자리, 목사는 목사의 자리, 구역장 구역장 자리, 각자의 자리는 다 무겁지만은 어쩌면 여러분요, 내가 있는 자리가 어쩌면 내게 제일로 가벼운 자리일 수 있습니다. 이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요,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에까지 가야 돼요. 남을 판단하고 왜 못하느냐, 그럼 네가 해라 이게. 네가 뭐 잘하면 네가 바꿔갖고 하자 이 말이죠. 그렇게 말을 잘하면 나하고 당신하고 바꿔갖고 한번 1년만 해봐. 1년만 설교해보세요 여러분요. 일주일에 여러분요 설교 9편씩 해보세요. 일주일에 무슨 설교를 학교에 나오는가 보세요. 그러니까 듣는 거는 얼마나 쉽습니까? 근데 설교를 해보세요. 여러분 설교를 한번. 여러분 주보, 어떤 분들은 주보만 파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당신 주보 한번 만들어 봐봐. 1년만 그 성경 구절 다 엮고 그 메시지랑 다 채우고 한번 해보라고. 한번 해보면 그게 쉬운 일이거든요. 다 보는 그 내용 하나를 거기 써넣는 것이 쉬운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요, 한 달만 여러분 4편만 써놔보라 그랬어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가 굉장하게 힘든 일을 지고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수영교인들은 각자의 자리를 칭찬해 주기를 바랍니다. 집사님 때문에 교회가 돼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내가 말로 하는 자리는, 말로는 누가 못합니까?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은 누가 못해요? 다 할 수 있어요. 우리 수련교회는 바리새인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많이 배워갖고 아는 건 많지만 그걸 당신이 행하라 그러면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어떤 것을 보면 말하기 전에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이렇게 자신을 심판하기를 전에 축원합니다. 남을 심판하지 말고 그 잣대를 가지고 나를 재라는 게 나를. 그래야 우리는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오늘 제가 서론 부분에 설명한 것이 뭐냐면 레위기 1장부터 6장 7절까지는 이 5대 제사의 이론 부분입니다. 이론적으로 이렇게 하라, 읽고 듣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걸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는 그 이론으로 배운 것을 한번 실습해보자 이 말이거든요. 모든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로마서도 11장까지는 이론입니다. 구원의 이론입니다. 구원과 성화까지 이론이고 12장부터는 실습을 해보라는 거예요. 네가 네 몸을 산제물로 드려봐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네가 한번 그 지금까지 내가 한 그 구속의 그 희생을 네가 한번 해봐라. 네 몸으로. 그래서 네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로마서 12장에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라. 그리고 뭐냐 그러면 화목하라. 막 이런 내용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니 막 이런 복잡한 내용이 나와 있고, 로마서 16장에는 뭐냐 그러면 문안하라. 문안하라는 말이 뭡니까? 우리는 화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 1장에서부터 6장 7절까지는 5대 제사는 이런 것이다. 이것이 이론적으로 읽고 듣고 부분을 설명해 놓고, 오늘 레위기 6장 8절로 7장까지는 똑같은 5대 제사가 또 나와요. 이게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또 이야기가 나와. 앞에 다 해놓고 또 이야기하기에 레위기가요 모르면 굉장히 지루한 거예요. 아니 앞에 다 해놓고 또 막 이야기 또 하니까 2번이나 연습하잖아요. 그러나 왜 성경은 이렇게 앞에 해놓고 뒤에 또 이야기했냐면은 그게 뭐냐 그러면요, 읽고 듣고 부분도 있지만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읽고 듣고에 끝나면은 바리새인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마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키기 시작하면 예수 닮아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 5대 제사에 대해서 여러분 다 이론적으로 외워야 돼요. 예. 뭐라 그래요? 변소에 가니까 쏙쏙 들어오더라고요. 외우라 그랬잖아요. 예.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이제 하면, 자, 번제라고 하는 것을 내가 여러분 이론으로 외워놔야 돼. 이론, 번제가 뭐냐? 번제는 예수 믿고 거듭난 부분을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 양이 되어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셔가지고 내 죄를 그분의 피로 속죄해 줬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 거듭난 거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절로 3절에 나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한 것을 네가 굳게 믿으면 구원을 얻느니라. 그러니까 이거 번제가 이루어진 거예요. 거듭났다. 그럼 거듭났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그 다음에 그게 끝이냐? 아니다. 소제라는 것이 또 기다리고 있다. 소제는 뭐냐 그러면 고운 가루 만들어 거기다 기름을 넣고 향을 더하여 떡을 만드는 것이 소제는. 부치든지 하여튼 불에다가 찌든지 이렇게 해서 떡을 만드는 것이 융합을 시키는 거예요. 융합. 이것이 뭐냐? 그래서 소제는 성화는 뭐냐? 예수 믿고 거듭났으면 우리는 자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라간다는 말이 다른 말이 예수님 닮아간다는 말이잖아요. 예수님 닮아가려면 어떻게 되냐? 내가 부서져야 됩니다. 이걸 보고 자아의 파쇄라 그래요. 여러분 속에 있는 나라는 존재가 부서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옛사람을 자아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2절에 보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바울은 벗으라고 했지만 그게 뭐냐고 부숴버리고 깨버리라고. 그렇게 옛사람이 깨져져야 새사람이 입어질 줄로 믿습니다. 옛사람이 죽어야 새사람이 살아나는 커지는 거라는 설명을 소제를 통하여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소제는 세례받음을 상징하는 거라고 합니다. 세례는 뭐냐면 세례는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뭐냐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라고 했어요. 세례란 뭐냐? 베드로가 했잖아요. 세례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세례를 예수 믿고 학습받고 이제 6개월 지나면 세례를 주잖아요. 문담하고. 그럼 목사님이 묻는 거잖아요. 이제 당신은 세상적으로 살았던 것들을 끊고 이제 앞으로 예수님을 닮아가세요. 그리고 이제 원래 바피조 침례를 배우잖아요.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은 살고, 예수와 함께 옛사람은 죽고 이제 예수와 함께 살아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그러면 소제가 주는 상징입니다. 내가 죽고 옛사람은 부서지고 새사람은 있고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소제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왜 소제를 이루어야 됩니까? 화목하게 떡을 만들기 위해서. 고운 가루가 안 되면 떡이 안 되기 때문에, 부침개가 안 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부침개를 밀가루 갖고 해야지 부침개를 가지고 뭐 쌀을 갖고 부침개 못 만들어요. 여러분요 알맹이 갖고 여러분 기름 부어봤자 이게 융합이 안 됩니다. 따로따로 가서 그냥 불에 넣어놓으면 그냥 다 각자 놀아버리잖아요. 근데 고운 가루만 되면 거기다가 기름 넣고 반죽하면 그게 딱 공개 붙어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소제인데, 그래서 소제가 되면 내가 소제가 여러분 속에서 이제 이루어지면 화목해야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화목이 되는, 화목이란 말은 융합이 된다는 거예요. 둘이가 묶어질 줄로 믿습니다. 거기다가 불이 붙으면 불에다가 내가 치면 하나가 되는데, 자 그러면 화목제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요 반드시 간과 콩팥과 내장을 드려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화목일을 하려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요 내가 희생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걸 보고 로마서 12장 1절에는 네 몸을 거룩한 산 제물, 희생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뭘요? 내 모든 것들을 그렇게 죽여야지만이 화목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8절에 할 수만 있거든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네가 화목 희생 제물을 드리면 결론은 사람과 화목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뭐냐 그러면
떡상이 돼가는 거예요. 떡상이 돼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화목할 때에 이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음식이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싸우면 마귀가 여기에 하나님은 없고 마귀만 있는 거예요. 교회. 왜 싸웁니까? 내가 옳다고 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계속 내 말이 옳다는 거예요. 내 말. 그러니까 싸울 수밖에 없잖아요. 자, 화목제는 반드시 예물이 간과 콩팥과 내장이에요. 이 세 기능은 전부 다 몸에 있는 나쁜 것을 희생해서 처리하는 기관이에요. 이게 뭐냐면 분뇨 처리장이에요. 분뇨 처리장. 네. 쓰레기 처리장이에요. 이것이. 이 지금요 도시가요 쓰레기요 한 달만 안 처리해 주면요 여기 여러분 난리가 난 겁니다. 여러분요 쓰레기 치우는 저 청소 아저씨들이 데모해 가지고 한 1년만 데모가 앉았으면요 여러분의 아파트에 여러분의 그 음식물 어디다 갖다 버릴 겁니까? 네? 썩은 냄새가 도시를 다 몰래 그냥 갖다 버려버려 가지고 온 도시가 막 파리떼가 들 거예요. 그 아저씨들이 새벽 4시에 일어나 가지고 그 추운데 달려다니면서 하고 어떤 사람 빗자루 갖고 쓰고 다니고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이 도시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들이 이 처리 안 해주면요 이 습듯이 우리 몸도 마찬가지잖아요. 간과 콩팥과 내장이 우리에게 들어간 모든 나쁜 것을 다 처리해 주니까 우리가 깨끗한 건강한 몸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간과 콩팥과 내장 기능이 많아야 우리 교회는요 조용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각자의 자리에 희생하니까. 근데 이것을 처리 안 하고 전부 내패대기만 펴대 보세요. 각자가 그냥 내패다 보면요 이 교회 수정교회는 얼마 못 가서 죽습니다. 딱 문 닫기 좋은 교회가 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내가 조금만 희생하고 처리해 주면 이건 좋은 교회. 이것이 뭐냐 그러면 화목제는 간과 콩팥과 내장의 기능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안 해주면 여러분들이 자꾸 독소를 품어내면 그 사람은 마귀 든 사람이에요. 귀신 든 사람이에요. 귀신이 꼭 막 이렇게 뿔라고 나온 거 아니라 그 행하는 짓을 귀신이라고 그래요. 귀신. 그래서 베드로 보고 베드로가 어떤 일을 하니까 베드로가 사탄이 아니 사탄하는 이름 물러가네요. 베드로 보고 사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 하는 짓이 사탄의 짓이라는 것이. 네가 귀신이다 그럴 때는 내가 뭐 귀신입니까? 네 하는 짓이 귀신 짓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그런 짓을 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속죄제는 이제 화목제가 되어가면 속죄제가 이루어지는데 속죄제는 성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 성령의 9가지 열매. 이 열매는 예수님의 성품인 줄로 믿습니다. 화목제 할 때에 예수님의 성품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속죄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화목하기 위해서 사랑이 필요하고 화목하기 위해서 합병이 필요하고 화목하기 위해서 희락이 필요하고 화목하기 위해서 오래 참음이 필요하고 화목하기 위해서 자비가 필요하고 화목하기 위해서 양선이 필요하고 화목하기 위해서 충성이 필요하고 온유와 절제가 필요한 거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면 그거 무슨 필요가 있어요. 화목하려니까 그런 성품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속건제 예수님의 인격이 여러분 속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인격은 빛의 열매잖아요. 에베소서 5장 9절이잖아요. 빛의 열매가 맺어야 이제 교회야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첼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해요. 겉으로 보는 예수님의 모습이잖아요. 이거 이렇게 이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들이 순서적으로 여러분에게 행해져야 이게 도달하는 데가 뭐냐면은 요한계시록 19장 7절로 9절에 도달합니다. 여기에 도달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격인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까지 입어야 된다는 이 5대 제사의 완성인 거예요. 이것이. 5대 제사의 완성은 성배의 오를 행실,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 예수님의 형상과 모양을 완성해버리는 것이 뭐냐면 우리 성도의 구원의 서정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제가 이론을 말했어요. 이거는 여기 행하는 사람 없어요, 없어. 지금요, 내가 지금 앞에 말한 대로 한 사람 하나도 없지만 이론은 되잖아요. 이론은 말로는 뭘 못합니까? 나도 말로는요, 우리나라 국가대표 공차면 내가 혼자 다 골을 넣을 수 있어요. 기파 보고 이렇게 패스해. 내가 이렇게 확 했고 저래가 이렇게 해갖고 말로는 내가 여러분요 공제를 잘 차요. 내가 이론으로는 나도요 한 가닥 해요. 이론으로는. 그런데 그거 뛰어넘어요. 공 한 번도 못 잡아보고 헬락거리다가 45분 흘러가요. 그 빠른 선수들하고 나 달리기도 안 되지만은 공 드라블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요. 근데 내가 거기서 마이크 잡고 막 해설해 보세요. 야, 저러면 안 됩니다. 옆으로 차갖고 삭해갖고 이렇게 하지. 저 멍청하니 서갖고 있어갖고도 안 됩니다. 해설은 누가 못합니까? 나도 다 해. 말로는 우리가 뭘 못합니까, 여러분? 말로는 오늘도 하늘로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말로는 여러분요 무조건 다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행하는 것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내가 국가대표 선수들하고 조금이라도 공을 따라다니려면요 아침에 일어나갖고요 3시간은 운동하고요 그래도 공 갖고 여러분 4시간은 차고 다니야 거기서 공이라도 한번 잡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훈련해야 돼요. 거기 안에 가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론은 우리가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오늘 본문부터 행하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왜 못하냐? 왜 못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간이 많이 걸릴 줄로 믿습니다. 이론은 일주일이면 배울 수 있는데 행위는요 10년, 20년, 30년 걸려요. 이걸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앞에 나와 있는 여기 나와 있는 이야기가 이 6장 8절부터 7장까지 이야기는 간단하지만 이걸 행하려 그러면요 40년 걸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영 못하다가 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목숨 바쳐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어떻게 그러면 실습할 거냐? 첫째 보세요. 8절로 9절에 제단 위에 불을 끄지 않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제단 위에 불을 꺼요, 안 꺼요? 이 말은 뭐냐 그러면 쉬지 않고 기도해야 성령 충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안 받쳐주면요 그 행할 수 있는 에너지가 안 나오는 거예요. 기도는요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기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차를 갖다 놔도 에너지가 없으면 그 차는 움직일 수 없듯이 여러분 기도할 때에 성령의 불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에 이 성령 충만이 일어나 가지고 이제 할 수 있는데 자 10절로 11절에는 뭐냐 겉에는 두루마리 옷을 입고 이거는 뭐냐 겉은 예수님의 형상을 말해요. 결국은 뭐냐 기도해가지고 교회를 소란스럽게 만드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하면 예수님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그 온유하고 이런 인격이 나타나는데 또 기도한다는 교회에서 제일로 많이 기도하면요 그 사람이 제일로 마귀 역할을 하는 데가 많아요. 교회마다. 그래서 교회에서 기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방언하는 사람이 최고로 여러분 마귀 짓거리를 많이 해요. 시험 드는 사람들 다 방언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보면.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도 제일로 크게 방언하는 사람이 나갔잖아요. 왜? 방언하면 예수님 닮아야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왜 고신측에서 방언 못하게 합니까? 해보니까 이 방언하는 종자들이 최고로 교회를 무리를 일으키고 자기들이 떼로 다니면서 목사를 힘들게 만들더라 이 말이에요. 하지 말아요 그런 거. 여러분 보세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어떻게 하냐. 예수님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기도하고 뭐 받아갖고 교회 어깨 귀신 저거 붙었더라 막 이래갖고 온 교회를 시끄럽거든요. 그거 있으면 내가 떼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보고 온 동네 다니며 말을 하고 다니는 게 아니라 그런 능력이 있으면 조용하게 마귀야 가거라 이렇게 하라고 준 거지. 목사님 귀신이 저 붙어갖고 이러라고 준 거냐 이 말이 그것이.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쉬지 않고 기도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거품 물고 자빠지든지 교회를 손을 흔들고 짚고 다니라고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건 전부 다 귀신의 영, 무당의 영이 하는 거예요. 아셔야 돼요. 뭐 어떻게 해야 되냐? 겉옷 두루마기를 입기를 바랍니다. 더 온유해지고 더 겸손해지고 이렇게 나타나야지. 그 다음에 속에 바지를 입으라는 것은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속바지,
속과 겉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이것이 뭐냐면 속건제와 속죄제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거품물고 자빠지고 온 쏟아져 다니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령 그것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죄를 버릴 때는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갈아입고 나가라. 11절에 무슨 말입니까? 밖에 일어난 감정을 교회 가져오지 마라 이 말이에요. 밖에서 목사가 싸우고 와갖고 설교 시간에 얼굴이 부럭부럭 해갖고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밖에서 입는 옷과 안에서 입는 옷이 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밖에서 자기 집에서 일어난 일을 교회 갖고 와서 막 하면 되겠어요? 안 됩니다, 여러분. 밖에서 싸웠을지라도 교회와 웃으시기를 바랍니다. 밖에서는 속상할지라도 교회 와서는 그 태가 나면 안 되는 거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은혜는 밖에 가서 또 막 가서 여기서 거품 문 걸 또 뭐 때문에 집에 가서 거품 물고 자빠지냐 이 말이에요. 네? 어떤 분이 그랬잖아요. 그 저녁내 3년 기도하고 은혜 받아가고 나가갖고 남편에게 이 사탄아! 남편 보고 이 사탄 눈을 쏘이가며 눈을 막 쳐다보면서 사탄아! 해갖고 집을 그냥 난리를 쳐. 그래갖고 사탄이라고 맞아갖고 나중에 많은 물이 들어갔더라. 그래 왜 그렇게 물이 들어왔냐 했더니 아이고 내려가자. 오늘 설교 시간이면 사탄이 역사합니다. 그래 집에 가면. 오늘 강사가 그랬잖아요. 아이 아니고 다르게 내려갈게 남편이 사탄 짓을 하더라 이게. 그래서 내가 사탄아 물러가라고 막 했더니 사탄이 온 거 아니라 주먹이 와갖고 눈탱이가 방탱이가 돼갖고 지금 이러고 왔다고. 잘 맞았다 잘 맞았어. 눈탱이가 완전히 박살내갖고 와야 될 건데 좀 남편이 좋아가지고 덜 때리구나. 이 뭐냐면 여러분요 죄를 버리러 갈 때는 옷을 갈아입고 나가야 돼. 할렐루야. 그리고 다시 들어올 때는 그 옷을 벗고 다시 예복을 입어야 돼. 이것이 뭐냐 그러면 밖의 감정이 예배 때 감정으로 오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 구분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13절에 불을 끊임없이 제단 위에서 피워 꺼지지 않게 하라. 또 뭐냐면 이렇게 행하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해야 성령이 유지되어서 우리가 뭐냐면 예수님 말씀 따라 살 수밖에 없다. 이것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행하는 말씀이에요. 기본이에요. 내가 말씀대로 행하려 그러면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그냥 이론 갖고는 안 돼요. 그때부터는 말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말하지 말고 기도만 해. 기도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그리고는 어떻게 되느냐. 겉에는 예복을 입고 속에는 고쟁이를 입고 이렇게 밖과 안에 예수님을 담기를 그냥 축원합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이라니까요. 성령 충만이니까 봤다 떴다 하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은 뭐냐 그러면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이 다스리고 그걸 또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야지. 오늘 한번 했다고 계속되는 게 아니라 주님 올 때까지 또 그렇게 해야지 이 성화라고 하는 건 유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어떻게 하면 성화를 시작하는 거냐. 그래서 첫째 기도하며 성령 충만하라. 그리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할 때에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내 자랑하고 내가 어제 봤다 떴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때는 예수님 옷을 입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인격 속에는 예수님의 성품을 입어요. 이렇게 해야지 되는 거다. 그리고 밖의 감정이 교회 안으로 끌고 오지 말고 교회 안에 성령 충만을 밖에 가서 남편에게 적용하지 말고 거기서는 그냥 보여주는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끊임없이 또 쉬지 말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낮에 사역하고 밤에 산에 올라가서 또 기도하시던 그 주님의 모습을 그려놓은 것입니다. 오늘도 꼭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